우리 앞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희 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느 한 가정에 이제 아빠가 퇴근하고 이제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둘째 아들이 유치원에서 배웠는지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흐뭇해 하셨겠죠. 예, 그래서 흐뭇한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 가족들은 항상 감사 인사를 이렇게 하고 밥을 먹자. 예,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번마다 이제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식탁에 반찬이 달랑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이들 앞에서 불평도 못 하겠고, 예, 또 감사 인사를 해야 되겠고, 이 아버지가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고 합니다. 간신히 먹겠습니다. 예, 감사히 먹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는 왜 속마음이 나온 것 같아요. 간신히 먹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내고 있죠.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해,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십니까? 저는 이 말씀 먼저 좀 드리면서 시작하기를 원하거든요. 혹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들여온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들이 간신히 감사하며 사는 삶인가? 아니면 정말 감사하며 사는 삶이었는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며 오늘 이 본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간신히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할 이유로 4가지를 함께 살펴보자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주셨기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로 감사라는 이 말은요, thank라고 합니다. THANK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요, 생각하다라고 하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와 그 뿌리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think라고 하는 이 말은 고맙게 생각하는 것, 이거를 감사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성경에는요, 2 아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여러분의 창세기 1장에서 알고 있는 바로 첫 번째 아담입니다.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제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신 아담이죠. 그리고 이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되었고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셨죠. 자, 둘째 아담은 누굴까요?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첫째 아담에서는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점이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살고 있었던 환경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먹을 것 걱정 없고 또 병들 것 걱정 없고 죽을 것 걱정 없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상태에 하나님의 피조의 상태로 그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거기서 감사하지 못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러나 2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다르셨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그분은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요, 먼저 감사기도 하게 드리셨는데, 자, 너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갖고 와라 라고 하니까 한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남자만 무려 5,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생각하면은 10,000명 이상 되는 무리였는데, 여러분, 10,000명 이상 되는 무리 앞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아주 보잘것없는 바로 그런 음식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먼저 감사했습니다. 절박한 상황, 원망을 들을 만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라고 했지만 늦었어요. 지금 장례를 끝냈고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지 4일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원망을 들읍니다. 이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 나사로가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았는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인데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앞에 죽어있는 그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울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 상황은 이미 끝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끝이 나 있는 이 절박한 상황, 죽음이 임한 이 상황에서요, 뭘 가지고 지금 감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라도 내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나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인생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요, 먼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은요, 반대로요, 성공한 인생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면 감사의 삶을 살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감사에 성공한 사람이 마침내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감사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이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범사라고 하는 이 말, 이 범사가 영어로는 in everything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모든 일에든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일에든. 이 모든 일 안에는 뭐가 표현될까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환경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을 얼핏 들으면요, 억지 같습니다. 역설절 같습니다. 아니,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것인가? 내 형편과 내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할 수 없는 중에서 뭘 감사했다고요? 내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이거 역시 감사였어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서 감사를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이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앞서 걸었던 믿음의 선진의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얼핏 보면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또 양도 없고 우리의 소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죠?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의 인생은 형통할 때에도 감사했지만요,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있을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인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욥이 원래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큰 유지였고요, 다른 생과도 부러울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가지고 있던 소, 양, 낙타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이것뿐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무려 6명의 자녀가 죽어요. 한 명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욥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귀가 더 시험을 하는데요. 어떻게 시험하냐면 그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기게 해서 그를 괴롭게 합니다. 심지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그에게 외칩니다. 네가 속린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 네가 지금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욥이 뭐라고 얘기해 줄 아십니까? 욥기 2장 10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고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원해요? 복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 욥은 내가 화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몸은 또 성하지가 않아요. 병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이런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고 또 이 작은 것 속에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 넘치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도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이걸 인정하는 거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값없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우리들, 값없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뭡니까? 생명을 구원해 줬더니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과 보따리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자기의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까지 보따리 없어지면 그만이란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보따리 내놓으라고 구해준 사람을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바로 그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될 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송가 384장에 이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 찬양 많이 우리가 불러보죠. 이 찬양의 가사를 작사한 분이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화니 크로스비 이 분은요, 사실은 맹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이런 찬송가의 가사를 그가 직접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분이 쓴 찬송가가 수백 개가 되거든요. 근데 어느 한 성도가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늘 밝고 감사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당신의 처지를 보면 도무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이 그토록 당신을 감사하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되어서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에 뭐가 감사할 것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이라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느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지, 얼마나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이 은혜를 주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나를 구원하신 이미 나의 이 은혜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큰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함께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하시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선하게 인도하시게.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당장의 일만 보면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결말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또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합력하게 하시고 지금도 선을 이뤄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당장 생각하면 불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말이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계획이었고 나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느 곤충학자가 이제 열해 동안 누에고치를 연구했는데요. 자, 이 누에고치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누에고치의 그 껍질을 떼고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에고치가 나비가 될 수 있는 이 환경을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비가 되는가 면밀하게 관찰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니까 이 누에고치가요 조금씩 그 아래 균열을 깨고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조금씩 또 이제 넓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게 애를 쓰다가 이제 결국 구멍이 넓어질 만큼 넓어져서 나비가 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힘들게 나와서는 한동안 날갯짓을 해대며 연습을 하더니 하늘로 훨훨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이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누에고치가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라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내가 좀 편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 누에고치가 나올 때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 구멍을 좀 크게 뚫어줬다고 합니다. 자, 크게 뚫어주니까 이 안에 있는 나비가 어떻게 됐을까요? 쉽게 나왔겠죠. 근데 희한하게도요. 쉽게 나왔지만 날지를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나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또 깊이 연구했습니다. 연구하면서 깨닫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그 누에 고치를 뚫고 나오기까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비가 누에 고치가 되어서 그 껍질을 뚫고 또 그 껍질을 뚫으면서 넓히는 그 과정에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몸속에 있는 영양분이 날개로 다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쯤 되면은 날개에 영양분이 가득 차기 때문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 날갯짓이 자기를 날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비로소 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을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있어서 고난까지도 우리 안에 선하게 사용하신 분으로 저는 믿습니다. 곤충계만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삶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몸부림을 치고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몸을 치다가 힘이 생기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이 생겨지게 됩니다. 오늘 그 자리에 우리를 가둬두고 계신 거예요. 내 영적인 힘이 성장하도록, 내 믿음이 자라가도록, 내가 단단해지도록, 내가 저 세상을 견딜 수 있도록, 내가 저 바람을 뚫고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나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해결이 되면요, 지금 당장 편하죠. 그러나 이 나비가 결국 날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십시오. 지금이 끝이 아니라 사망의 응처럼 골짜기를 지나서 나를 소생케 하는 샘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은 고난 중에 아프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니까 감사가 생깁니다. 그러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상이 있음을 알기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점점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 스펄전 목사님의 믿음으로 설교 시간에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합니다. 근데 잘 안 될 때는 잘 감사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뜻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것, 범사에 한번 감사에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힘들 때도 내가 감사해야지.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서가 있죠.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럼 이 순서가요, 그냥 우연히 생긴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쁨이 넘쳐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쁨이 넘치려면요,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진정 감사하게 되는 건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내가 낙심될 때에, 절망스러울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수많은 상황에서 수많은 부르짖음 가운데에 울며 기도하거든요. 여호와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을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심지어는 시기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대적들이 저렇게 잘 돼가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반부터 쭉 가다 보면 기도하다가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입술을 바꿉니다. 내가 왜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국교회 초기에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우리 손양원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여수의 반란 사건에서 공산당의 두 아들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이분이 두 아들의 장신을 거행할 때에 10가지의 제목을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 것이 아주 유명해졌죠.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오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 귀중한 보배를 특히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장남과 차남을 바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보내려고 준비했던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냈으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을 마음을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요, 이 목사님이요, 아마 미쳤다라고 할 거예요. 자기 두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장례식장 가 보셨잖아요. 특히 장례식장에서 부모보다 먼저 자녀가 죽은 장례식장은요,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슬퍼요. 그 부모의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은 안 그러셨을까요? 이 사건의 이 기도문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 당시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어떤 분들 아십니까?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소식을 듣고 이불을 싸매고 들어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도 너무하십니다. 하셔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제 치하에서 옥중에서 내가 고난도 당했고 고문도 당했고 그러면서도 내가 믿음 잃지 않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믿음으로 좀 섬겨왔는데 어떻게 두 아들 데려가십니까?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은 일제 치하하는 동안 시사참배를 반대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감옥살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그 정도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아, 그렇게 고난 당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수녀 목사님 안 그러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습니다. 너무 아쉽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냐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 아쉽니다. 너무 아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다가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두 아들 장례식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 감사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분의 애절한 고통의 기도 가운데서 감사가 나온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내 상황과 형편만 보면 기도할 게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물어보십시오.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비된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사진관을 운영하는 어느 날 아주 백발이 성성하고 세상에 몹시 지쳐 있었는 아주 야위은 한 남란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신발 털개를 팔러 오셨습니다. 이 노인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사진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잠시 부탁합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탁자에 잠깐 앉았어요. 몹시 시장했는지 식사를 합니다. 소박한 빵과 숙소한 그릇을 놓고 그리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근데 사진사인 이 앤스트롬 씨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과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작은 것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요. 크게 느껴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 이 노인이 세상적으로는 많이 가진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분이 정말로 감사할 줄 아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람처럼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흑백 사진을 보고 그의 딸인 나이버그라고 하는 이 딸이 유화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이 그림인데요. 사실은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사진관에 들어와서 이제 잠깐 쉬기 위해서 작은 빵 하나, 스프 하나 놓고 함께 기도하는, 감사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 모습에 은혜라고 제목을 적어 넣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지친 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이 스프를 가지고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그림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하게 되는, 지금 내 상황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그림 속의 주인공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